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속으로 웃지요.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웃음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삭이 젖을 뗄 나이가 됐는데요. 우리 나이로 약 3살이나 4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5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아마 18에서 19 정도 됐겠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다 태어나서 이제 젖을 땐 그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린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여러 정황을 봐서는 아마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을 이 종의 아들이 괴롭히는 것을 본 이 사라는 당연히 눈이 뒤집혔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저 종과 그리고 종의 아들을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아라. 당신의 유업을 이 아이들은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 아들은 물려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상식에서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남편은 부인을 이길 수 없다. 그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진리를 잘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를 네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약속의 아들은 오직 이제 이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집에 살 수 없고, 그러나 그 이스마엘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나는 또 그를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고 또 그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이 선택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부분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2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이 아들이 자녀 있는 여자의 가족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에 나온 이스마엘과 이삭을 율법과 복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오늘 복습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는데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하여서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더불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거기에 무엇인가 더할 필요 없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에 따라서는 학교 마친 후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의 수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이죠. 학교나 선생님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치 못한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힘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공연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경계하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뜻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죠. 우리가 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도덕법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율법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등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복과 그리고 벌을 받게 되는 근거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주의를 뜻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율법주의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실제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이단 취급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결코 그들이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들이 없자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아이를 낳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종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순전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데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완전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목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에 낳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렸을 때는 그 이삭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율법자에 의하여서 무시를 당하는 이 일이 과거의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일하여서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다 해도 결코 이런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들의 그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의 다툼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또 중세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톨릭은 우리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인간의 공로, 이것이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가톨릭이 변질되었다라고 여겨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가톨릭 성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은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행하는 일,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앞세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람의 행한 일들을 더하려 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 여기는 사람들은 늘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혜롭죠. 그런데 사실 조금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막막한 마음이 들죠. 답답한 마음에 조금 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대답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진작부터 당신 이럴 줄 알았어. 당신 기도 안 했어.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저녁에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일단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 사람의 그 말에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 더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죠. 어쨌든 어떤 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더니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나 아니면 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 재량에 맡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우리들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런 보상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쏟아부으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신자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몇 번 예로 든 교회의 얘기인데요. 성도들이 11조를 잘 하지는 않으니까 그 교회에서 11조를 잘 걷어내는 그런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강사를 초청을 해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벌고자 하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헌금함이 터졌답니다. 아직 우리 교회 헌금함은 멀쩡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손길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단계를 밟아 나가면 이런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손에 잡히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에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운전이 조금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낫지 운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운전하다 하더라도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을 해나가고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훨씬 더 능력있다, 멋있다 이렇게 여기는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은혜의 말씀보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더 우리가 그것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거기서 미혹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근데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사실 신천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교리적인 면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여기저기 좀 허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사람들이 많이 이끌리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그 이단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하면 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게 상을 받거나 벌을 받은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교회가 사실 사람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다 사실은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부족함이 없는 대형 교회가 왜 그렇게 욕심을 더 많이 갖느냐,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항상 사람은 뒤에 감추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이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미련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 미련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뚜렷하게 전면에 부각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자꾸만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만 자꾸 앞세우다 보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된 성경 말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래서 얻어지게 되는 것, 어떤 물질적인 보상,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 그것에 더 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는 다 타락했고 작은 교회는 다 건강하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이단들이나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이 기성교회의 건전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더 선하다. 그들이 더 열심히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훨씬 더 큰 그런 헌신을 그들이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삭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더 완성하고 더 우리의 구원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여서는 안 되는가?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조금 넘어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근거가 되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의미에서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오히려 다른 우리와 똑같이 부름받은 그러나 연약한 이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만큼 많은 양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이웃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 몇 번 빠지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우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물론 헌금하고 그리고 또한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헌금하지 않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아도 누구를 섬기지 않는다 하여도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내게 되면 사실 오늘날 같은 때는 우리가 조롱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힘쓴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장 물질적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당장 어떤 우리가 원하는 보상과 만족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만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이 일을 게을리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우리가 많은 피곤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사랑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수고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집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일처럼 와서 아버지의 일을 거두어 줍니다. 명절 때가 되면 꼬박꼬박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그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이삭의 아들들까지 자기의 조카니까 그 쌍둥이를 잘 자기가 먹이고 또 입히고 기르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삭은 결혼한 이후에는 이 아버지나 아니면 조카들의 집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차라리 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 삼아서 게으른 이삭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때인 줄 압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대형교회가 저지르는 그런 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열심까지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은 게으른 이삭이면서 그런 성실한 이스마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실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쏘신 보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도 바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도 쪼들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종노릇해야 될 이유는 충분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증거하심으로 성실한 이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